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가장 사랑받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슈페너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유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에 보석과 같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분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나 또 8장에 대한 애정들이 더 많았을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이 특히나 이 로마서 8장을 사랑하고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대하면서 우리 앞에 계속 쭉 묵상해 오셨던 로마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에 로마서 7장은 죄의 지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한 인간이 굉장히 고뇌에 차서 자신의 곤고함에 대한 탄식을 하는 내용들이 7장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 7장의 곤고함과 어두움과 이런 부분들이 쭉 묘사가 되다가 로마서 8장에 와서 탁 터뜨려지는 것은 환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런 고백들이 로마서 8장에서 터뜨려지듯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7장에서 우리가 보셨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터널과 같은 어둠의 탄식이 이렇게 막 나오다가 8장에 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차로 또 아니면 기차로 이렇게 터널 속을 막 들어가면 캄캄한 터널 속을 이렇게 쭉 지나오게 됩니다. 그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오다가 갑자기 환한 빛 속으로 확 빠져나오는 것처럼 오늘 8장 1절 2절의 이 말씀 선언이 우리의 빛됨의 선언, 빛됨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선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곤고함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 빛됨 속에 머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붙잡고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먼저 하나는요,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8장을 쭉 묵상해 갈 텐데요. 우리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묵상하는 동안에는 주일 설교 이렇게 마치 듣고 묵상하고 나면 주중에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안되면 그 주의 특별히 핵심적인 구절들 한두 구절은 꼭 한번 암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암송을 막 외워야겠다 이렇게 하는 암송이 아니라 계속 선포하시면 됩니다. 오늘 1절, 2절, 특별히 1절, 2절은 이번 주간에 한번 암송하시면서 내 삶에 대해, 내 영혼에 대해 선포로 이렇게 계속
한번 삼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다 1절 선언합니다. 정죄, 앞에 제가 우리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죄는 너 죄인이다 라는 선언이 정죄입니다. 너 죄인이다와 더불어 죄의 값에 대한 선고가 정죄입니다. 너 죄인이다, 그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 바로 값이다, 그 선언이, 그리고 그 사망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존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짊어져지는 것, 그것이 정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선언합니다. 정죄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서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 아래 머무르고 그 죄의 지배의 값인 사망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다 끊어졌다고 오늘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는 자들이다. 그 죄의 값인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망이라는 고통이, 그 고통, 모든 사망이라는 이름의 모든 종류의 고통이, 아픔이, 눌림이, 묶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대신 이제는 우리는 죄의 지배 대신 성령의 지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사망의 왕노릇 대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문득문득 우리 가운데는 죄의 지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고 이렇게 살아갈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끊어졌다는 확신들을 우리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이 선언을 우리의 입술로 선언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선언하고 우리의 입이 선언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선포가 되도록 오늘 이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머무는 것 같을 때, 내게 삶에 묶임이 있는 것 같을 때, 눌림이 있는 것 같을 때, 죄의 지배나 사망이라는 이 고통의 권세가 나를 붙잡는 것 같을 때, 그 모든 것의 효력이 끝났다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붙들 수 없다는 이 선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으로 선포되어서 다시금 그 자리가 자유함으로, 생명으로 변화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다 선언합니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2절 말씀은 그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합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었답니다. 로마서에서 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법이라는 표현은 통치력, 지배력을 포함하고 있는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바꿔 말하면 생명의 성령이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원래 원보혜사는 예수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앞에 계속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생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죄의 핵심적인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들, 이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의 증상들로, 그것의 결과들로 사실은 나온 것들이라는 겁니다. 죄의 핵심적인 부분들, 죄의 지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거기서부터 죽음이 왔고, 거기서부터 고통이 왔고, 거기서부터 어두움과 비극이 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남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모든 죄와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원,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핵심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게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물론 그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냐?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의 결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죄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떠남이듯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왜라고 말하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오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이름이 온전히 성취되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구원의 결과를 누리고 그 구원 안에 들어오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오심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연합하시는데 이 성령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혜사는 옆에 오셔서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연합을 이루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정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는 정죄가 끊어진 것이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냐?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느냐?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 자유함으로 사는 자들, 의로움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우리의 곤고함이 남아있는 자리는, 곤고함이 나타나는 자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이 계속 그 상황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곤고함의 자리는 계속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 내 삶의 자리, 내 행함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계속 나타나고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생각들이 내 생각 속에 가득 차고
내 감정,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감정, 하나님과 분리된 감정,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내 행함이, 내 말이, 내 선택이, 내 결정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이 지배하고 있을 때, 거기에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부분 이 곤고함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자리가 생명의 성령의 통치로 바뀌어지면 된다. 그 자리가 생명의 성령의 지배로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에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는 내 삶 자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선언이 그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아마 문득 우리 안에 이것이 나타날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닌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자유케 하였으며, 이 자유함의 선언이, 이 생명의 선언을 우리가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 대해 선언하시고, 내 가슴 속에 품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감정들, 마음에 대해 선언하시고, 내 입술의 말들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선포가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밝음으로 회복시키고, 그 선포가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케 하는 그 힘과 권세가 우리 입술의 선포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끌려다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끌려다니지 않도록, 죄의 지배와 사망의 왕노릇함이 다시금 일어나는데도 그냥 그 밑에 우리의 머리를 들이밀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체가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역사들, 내어드리는 결단들, 선포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성령의 통치로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생명의 성령의 다스리심에 그 생각들이 자꾸만 회복되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또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함이, 내 손의 수고가, 내 발의 활발한 달려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날마다 강하여지고 날마다 커지고 날마다 풍성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4절의 내용은 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느냐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3절과 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이 육신은 연약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이룰 존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죄 없으신 그분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태어나는 이들이니까 그 죄를 가진 육신의 모양으로라는 건 실제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죄는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완성하셨다.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구나. 우리는 다 양각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당신의 생애를 통해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치를 것에 대해서 그분이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으로 이루어내셨다는 것. 이사야 53장은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죄의 값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우리가 찔려야 될 그것 대신에 그분이 찔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될 그것 대신에 그분이 맞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대신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될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버림을 대신 다 이루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십니다. 그 외면의 증거가 마지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시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던 그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아들을 버리실 수 없는 존재, 삼위일체는 끊을 수 없는 존재, 버려지고 버릴 수 없는 존재가 그 분리를 경험하십니다. 버림받음을 경험하십니다. 왜요? 우리 대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그 선언이 이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 성취가 있었기에 이제는 분리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자리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성령과 더불어 사는, 함께 거하며 함께 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생명의 성령의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자리인데 아직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고 죄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고 고통과 사망의 다스림 아래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선언과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정과 내 의지와 내 행함 모든 힘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묶고 있는 것 같은 그 자리들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정말로 이 자유함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항상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일어날 때, 이 어둠의 지배 같은 그 어려움의 자리들이, 곤고함의 자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지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눌려 있지 않고 이 선포를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선언은,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자유함의 자리로, 다시금 생명의 성령의 밥의 자리로, 온전히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그 자유함으로, 그 생명으로 넘치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으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이 붙들려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내 행함에, 반복하는 나의 말들에, 나의 모든 것에 어두움이 붙들고 있고, 두려움이 붙잡고 있고, 불안이 붙들고 있고, 미움과 분노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습관적인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선언을 따라 이제 그 모든 죄의 지배는 끝났다 선언을 하시고, 정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동치, 생명의 성령의 다스리심이 나와 함께 거하심이, 나와 함께 걸어가심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 나의 삶이다.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약속을 따라, 주의 선포를 따라 우리도 선언하며 우리도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정죄함이 끝났다 선포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 죄의 지배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하나님,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 누르지 못하도록, 묶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밝음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함 걸음걸음 하나하나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회복케 하는 주의 평강과 주의 생명과 주의 부요함과 주의 안정과 주의 부요함이, 주의 하나님 위로함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맘대로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과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본고함의 자리에 하나님 몸을 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본고함의 자리가 하나님 죄의 지배와 같은 묶임의 자리들이 하나님 이 선포 위에 하나님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자유하게 하며 회복케 하며 평강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묶임이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눌림이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도 두려움과 하나님 염려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선포와 더불어 이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끌어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맑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금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의 권세가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다스리심이 날마다 강하여지고 날마다 부유하여지는